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빛이 없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런 어떤 새며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주님 내 은혜로 나를 찾아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아멘. 이 기쁜 말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멘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멘 다시 쓴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날 내 천하로 새 사람이 아멘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갖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며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새 사람 돼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에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나의 본뜻 삼았거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멘 다시 쓴 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원이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오늘 이곳에 성령이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이곳에 주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성령이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4면이 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벽규를 지키면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땅에서 그의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베이커스필드에 세워진 지 33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베이커스필드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또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야만 할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고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왜 세워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강한 의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영원히 있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거룩함을 잊게 됩니다. 성도들의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원히 교회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교회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위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어디가요? 성전이 말입니다. 어디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이름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강한 의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말씀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분 좋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도인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늘 함께하는 이 자리,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경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사업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그 눈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 나오라고, 그리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하여 그 어떠한 삶의 문제,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날마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중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의 심중에, 즉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궁궐을 짓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솔로몬의 그 아버지 다윗에게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그 말을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워질 그때에도 교회를 세우는 이들 가운데에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 또한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그 심중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의 그 중심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미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의 터를 선택하고 자원하는 헌금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교회를 건축을 할 때에는 그 건축위원회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어느 장소를 이제 많은 것을 놓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곳을 택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베이커스필드에 세워진 것 또한도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세워나가는 그대로 과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고 사람이 만든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택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입니다. 또한 오늘 이러한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헌금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그것을 드린 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그리고 궁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기뻐했고 또한 다윗 왕이 기뻐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헌금을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얼마나 드렸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이랬는데 우리가 뭐 3달란트 뭐 이러니까는 별로 그 의미, 그 가치의 그 크기가 얼마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 금 10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가치는 어느 정도냐? 어떠한 노동자가 자그만치 160만 년, 160만 년 동안 한 번도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모으기만 해야지만 그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금 10만 달란트입니다. 근데 금 10만 달란트뿐만이 아니라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나무, 돌, 수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기쁨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그 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더 할지라.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라고 말씀을 그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해 나가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도와야 됩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때로는 병든 자들을 돕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도요, 우리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하느냐? 아니요. 많이 가졌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 또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돈만 많은 부자 말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러한 멋진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역사상 세워졌고 많은 교회들이 또 사라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교회일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러한 교회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향하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섰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으나 다시 진창에 도로 누웠다라고 하는 속담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고 교회가 사람에게 이래서는 안 되지, 세상도 이런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은 제쳐놓고 세상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인본주의가 기준이 됩니다. 세속주의가 기준이 됩니다. 물질주의가 기준이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은 십계명이죠.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셔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을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는 그럼 어떠한 교회인가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교회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시편 1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은 죄인과 함께 그 길을 가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죄인이 가는 그러한 길로 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교회는 교만하지 않은 교회예요. 스스로 낮추는 교회예요. 그러나 스스로 낮춘 교회,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 성도가 받는 저주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런 성전이 성경에,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 성도는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들어보셨어요? 야, 그 교회 어떻더래? 야, 그 교회 완전히 박살났더래. 그 교회 난리가 났더래.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신 교회는요,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사람들의 입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는요,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실 모든 민족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불을 통해서도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에서 뿌리를 뽑아 버리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네가 줄이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고 헐벗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할 원수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원수를 너희들이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그 교회와 하나님이 버리신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워할 것만 아닌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이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반석에 세워지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겠다,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겠다, 바람이 불어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축복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토지의 소산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짐승의 새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들 가운데 주신 축복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터전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은 뭐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랑의 교회의 성전 안에 자꾸 나와야 돼요. 주일 한 번 나왔던 분들 가운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더 교회에 나가야겠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찾아야겠다. 성전으로 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 그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어.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터전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이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우리의 터전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일자리, 일터가 우리에게 있어서 터전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 터전대로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이들 가운데는 그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뿌리를 깊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성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뿌리를 깊게 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